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이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 왕국이 저희 것이니요.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팔복 가운데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이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의 가치관이 많이 이렇게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성공에 대한 또는 형통과 복에 대한 또는 부자 되세요 이런 말들, 이런 것에 있어서 무엇이 진정한 성공이고 형통이고 번성이고 복인가, 어떤 것이 진정한 행복인가,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것, 그리고 이렇게 변화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성장해 가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바로 신앙 생활이지요. 전에는 남들 위에 서는 것,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 또 남들보다 더 잘 사는 것, 이렇게 남과 어떤 대상과 비교해서 비교 우위가 성공의 잣대였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사는 것, 또 내 것을 내려놓는 것들,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성공을 이렇게 찾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보다 저 영원한 세상, 하늘 왕국, 저 천성에서 누릴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이렇게 포기하면서 내려놓고 사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게 행하신 것, 교회의 3대 사명이라고 지난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에 가르치심과 복음 전파하심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치유와 축사와 회복,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행하신 것이고,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것을 우리는 교회의 3대 사명이라고 해서 이렇게 감당을 해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5장에서 7장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또는 보석과 같은 말씀이라 해서 산상보훈이라고 하는데, 무리들이 나아오고 또 제자들이 나와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하세요? 가르치십니다. 2절 말씀에, 5장 2절 말씀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가르치셨다. 그래서 가르치심, 이것을 지금 5장에서 7장까지 여러 가지의 꼭 필요한 내용들,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될 것들,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바뀌어야 되고 어떤 것들이 중요한 것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3절에서 12절까지 8개의 복을 선언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요. 복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진정한 행복인가? 이런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이들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이들은 복이 있다. 온유한 이들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들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이들이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이들은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이들은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이들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복에 대해서 선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이들이 누구이고 또 무슨 복을 받는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 가난이 무엇이고 가난한 것이 무슨 복인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난을 아세요? 요즘 아이들에게 가난, 배고픔 이야기하면 밥이 없으면 쌀이 없으면 뭐 끓여 먹으라고 그래요? 라면 끓여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예, 먹는 것에 대한 이 궁핍과 배고픔을 모르는 시대죠. 저도 보릿고개 시대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배고픔을 모르죠. 다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도시락에 혼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보리쌀이 섞여 있는지 아닌지를 검사는 했어요. 그리고 우리 집 같은 경우는 밑에는 쌀밥만 탁 넣어주고 위에만 이렇게 보리쌀을 몇 개 섞어줘가지고 이렇게 이제 표시는 했는데, 그러니까 뭐 배고픔을 보리밥을 이렇게 모르고 살았죠. 점심시간에는 그 옥수수 죽을 이렇게 받아 먹었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죽이 아닌 빵을 배급받아서 이렇게 배급을 받았는데, 이렇게 4교시 때에는 빵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바깥만 바라보는 거예요. 공부는 안 하고 빵차가 다 그 시간대 오거든요. 그래서 빵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거기만 그냥 이렇게 집중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정말 가난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 가난, 정말 극심한 가난을 표현할 때 쓰는 말, 좀 속된 말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죠? 똥구멍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저도 잘 모르는데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보릿고개를 넘어갈 때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풀뿌리 먹고 나무 껍질 먹고 소나무 그 잎에 송이에 붙은 그 노란 가루들 이런 거 털어서 먹고, 더군다나 이 솔잎을 따서 이렇게 빻아서 가루로 내서 그 물에 타서 먹으면 그 미움처럼 이렇게 생겨서 이런 것을 이제 먹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은 뭐 영양식이라고 하겠지만 이런 거 먹을 때 심각한 부작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엄청난 변비를 유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먹고 이제 변을 못 보니까 이것이 한번 볼 때마다 이것이 막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난을 이야기할 때 쓰는 말들이라. 이 가난이라는 말, 심령이 가난한 이들은 할 때 가난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푸토코스라는 헬라어인데 움츠러들다, 웅크리다 이런 의미로 극심한 빈궁을 말해요. 극심한 빈궁. 우리나라 참 어려울 때 보릿고개 시대, 이때가 이 가난 아니겠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가난함, 전폭적으로 궁핍함 이런 표현입니다. 그럼 반대는 무엇이겠어요? 당연히 부자, 부유함, 아쉬울 것이 없는 이런 상태죠. 그런데 무엇이 가난한가 이런 거예요. 무엇이 가난한가? 심령이 가난하다. 여기에서 심령은 이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바람, 호흡, 생명, 영, 성령, 또 어디에서는 혼을 말할 때도 이 단어를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의 심령은 영적으로도 가난하고 또 육적으로도 가난하다. 이 영적, 육적 구분하기보다 우리 내면의 그 모든 것이 철저하게 가난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의 특징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구걸하는
그 거린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남에게 의존하고 의탁하는 것, 이것이 철저한 가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복인가 이런 거예요. 남에게 의지해서 구걸하는 삶이 무슨 복인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 이야기는 사람에게 남에게 가난해서 구걸하는 이런 구걸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구걸의 대상, 의지의 대상, 기도의 대상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난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영적으로 가난함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수 있으신 분.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육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부욕해 풍성하게 부어주실 수 있으신 분. 이분이 계시니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채워주실 하나님을 바라고, 육적으로 철저하게 가난한 사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청원 기도라고 하는데, 청원 기도할 수 있는 이 대상이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복이라, 이런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한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복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복입니까? 아니에요. 가난한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에게 구걸해요. 사람을 붙잡고 의지해요. 이것은 가난하면서도 더 비참한 거예요. 왜? 구걸의 대상이, 의지하는 대상이, 요청하는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우리를, 가난을 채워주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비참한 거예요. 가난하면서 더 비참한 거예요. 부유한 사람들은 또 어때요? 부유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그 의지할 대상이 없으니까 그냥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이 부자, 결국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땅에서는 배불리 풍족하게 부족함 없이 쌓아놓고 살았지만 그 영원한 세상에서 어디에 떨어지던가요? 타는 풀무새 떨어지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부유가 오히려 이 사람은 저주인 거예요. 부유가 저주. 부유한 사람 그러면 다 또 저주를 받는가? 부자는 그러면 복이 없는가? 아닙니다. 성경에 또 부유한 사람이 또 얼마나 많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부자지요. 요셉과 모르드게, 다니엘, 에스더, 이런 사람들은 부자이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약에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 부자이면서 사내들인 공회원이니까 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누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합니까? 힘이 있고 강하고 권력 있고 부자지만 이들은 갈급했어요.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부자이지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만 바라는 이런 모습이더라. 부자이지만, 권력자이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부유한 이것을 의지하지 않고 의지의 대상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으니 이들은 심령이 가난함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육적으로 부유하지만 갈급함을 가지고 부족함을 가지고 기도하니 이 사람은 복이다. 가난한 사람, 가난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을 절박해서 부르짖으니
이 가난이 오히려 또 복이라. 결론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의지의 대상, 기도의 대상, 우리를 이 갈급함을 채워주실 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존하고 그분을 붙잡고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는 그 사람은 오늘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이가 되어서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가난한 사람에게 주신 복이 무엇일까? 3절 말씀에 하늘 왕국, 천국이죠. 하늘 왕국,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 세례자 요한이 외친 일성을 아시지요? 3장 2절 말씀에 회개하라, 하늘 왕국,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미 지금 문 밖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이 외친 거예요. 하늘 왕국을 외쳤어요. 하늘 왕국을 만나고 차지하고 들어가려면 조건이 뭐예요?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라. 4장 23절 말씀에 우리 주님도 외치십니다. 전파하셨는데요. 하늘 왕국,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우리 주님이 선포하시고 전파하신 것 하늘 왕국 복음이라.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정의해 줬는데요. 로마서 1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따로 세워졌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드님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드님에 관한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며 하늘 왕국이라. 심령이 가난한 이에게 무슨 복을 약속하십니까? 하늘 왕국이 저희 것이며, 하늘 왕국 곧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것이라는 이 개념은 소유한다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내 것이라고 소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것인데요? 주님의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종이니 주님의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소유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 3절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이가 주님을 소유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하늘 왕국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거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해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인데요. 곧 제가 저들 안에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셔 저들로 하여금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저들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무엇을 지금 품은 거예요? 천국을 품은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 천국이 어느 때에 임합니까? 이렇게 여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 천국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여러분, 이 모습은요, 제자들이 삥 둘러 있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십니다. 그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삥 둘러져 있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 하늘왕국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고 내가 하늘왕국이다. 나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것이 더 확장되어서 이제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것이 가난한 이들에게는 무슨 복인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힘들게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정말 가진 것도 없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말.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떡이 나오고 밥이 나와야 이것이 예수 믿는 재미고 복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무엇을 주신다고 그래요? 하늘 왕국을 주신다고 그래요. 주님을 주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가난한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복인가, 이런 거예요. 정말 이것이 복인가? 가난한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떡과 물질인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핍박받고 있는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은 이러한 것들을 물리쳐 주는 것이고,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은 치유받는 것이 복인데, 그런데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고 하늘 왕국이 임하였느니라, 이것을 지금 약속하시잖아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구약 신명기 28장처럼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손이 하던 모든 일에 복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 복은 말씀하시지 않고 하늘 왕국, 천국 복음, 예수 이야기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이것이 손에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잖아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지만, 잡히지 않지만, 천국 왕국,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적으로 만족함, 내적으로 충만함, 내적으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는 표현, 가장 좋은 표현이 있다면 천하를 얻었다, 이렇게 할 정도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복을 아는 사람, 손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떡과 이 밥은 아니지만, 물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내 안에 천국 왕국이 안에 들어오면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이하인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니,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해요?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맞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고백하는가 하면, 무엇을 선포하는가 하면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고백을 해요. 어떻게 가능해요? 천국 왕국이 그 안에 있으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면 내 안에 천국 왕국이 임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런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하늘 왕국,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 위에 사는 인생이 되겠다고 선언을 해요. 겉으로는 어떤 사람인데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도 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주님이 안에 있고 또 천국이 경험되어지고 하늘 왕국을 품은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지금 뭘 해야 돼요? 나가서 지금 벌어야 되잖아요. 먹을 것을 구해야 되잖아요. 떡을 사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 위에 살겠다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런 고백을 해요. 왜요? 어떻게 가능해요? 천국 왕국이, 하늘 왕국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면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져요. 가난한 사람 어떤 모습일까요? 배고파 죽겠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천국 왕국이 임하니까, 하늘 왕국이 임하니까 찾고 구했던 그 먹을 것들, 세상 것들, 물질들, 이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고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만. 이런 고백을 누가 할 수 있는가? 하늘 시민권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 시민권자는요, 부족함이 없어요. 세상에서도 이때 당시, 신약이 쓰여질 이때 당시 로마 시민권자가 얼마나 귀중했을까요? 얼마나 귀했을까요?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로마 군대에 합류해서 전쟁에 나갑니다. 이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그 모든 재산을 다 갖다 바칩니다. 이 정도로 로마 시민권이 귀하고 소중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에게 주신 그 특혜가 있거든요.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늘 시민권이 더 귀해서 로마 시민권을 그냥 내팽개친 거예요. 로마 시민권의 특혜, 혜택을 다 그냥 포기하고 살았어요. 천국 시민권, 하늘 시민권이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절한 가난 가운데서도 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시민권?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하늘 왕국을 품은 사람 아니겠어요? 이 사람은 이제 세상 것 조금 부족해도 그렇게 눈물 흘리는 일이 없는 거예요. 왜? 기쁨으로 넘치는 이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 왕국을 품은 그 사람, 주님을 품은 그 사람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 여기 복이 있나니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행복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가난한지 부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기 심령이 가난한 이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나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가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돈도 없고 권세도 없고 건강도 없고 친구도 없다. 이 갈급한 사람이잖아요.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구하고 부탁하고 의지할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는 사람. 여기에 가난의 등급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국가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뭐 배려 대상자다 또는 뭐 수급 대상자다 뭐 이렇게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안전장치를 보호장치를 국가에서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요 장성한 아들이 있고 자동차가 있고 뭐 땅이 있고 그러면 기초수급 대상자에서 탈락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지할 그것이 있잖아요. 차를 팔아서라도 또는 차를 운영할 그런 기초 금액이 있으니까 운영하지. 그래서 이 보조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의지할 것, 이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 이 상태를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더 바랍니다. 이것이 가난의 그 등급입니다.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의 이 복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등급을 이렇게 몇 가지 점검표가 있는데 나는 가난한가 아닌가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봐야 돼요. 무엇인가 하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세상의 주를 찾는가 하나님의 주를 찾는가, 세상의 주를 대는가 하나님께 주를 대는가, 이것 보면 가난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인가.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다. 다른 누구가 나의 의지의 대상이고 소망의 대상이고 기대의 대상이면 가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정말 의지할 대상이 누구예요? 요즘은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말고 자녀들에게 인생을 맡기지 말고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마라. 이런 것이 요즘 나이 드신 분들에게 하는 말들이잖아요. 그런 겁니다. 자녀에게 손을 벌릴 정도, 자녀에게 기댈 정도의 이런 어떤 것이 있다면 가난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나의 오직 기대의 대상, 나의 소망, 바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또 환경이 어려울 때 불평하는가 불평하지 않는가, 여기에 가난의 잣대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가진 것이 없어서 칼급해서 하나님 채워주기를 바라는 그 모습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가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 진짜 가난한 사람이에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되,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늘 왕국을 보여주시고 또 주님이 그 안에 계시며 이 사람에게 영원한 하늘 왕국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이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이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 왕국이 저희 것이며, 이 구절을 대할 때
누구를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안진뱅이를 생각하고 소경을 생각하고 나병 환자를 생각하고 혈루병 여인을 생각하고 내가 이런 사람들처럼 갈급한가?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야 부르짖은 것처럼 이렇게 주님 찾기를 갈급한가? 성전 미문에 앉은 베이가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고 앉은 베이가 바울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구하기를 바라고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갈급하고 진리에 대해서 갈급한 사람,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늘 왕국을 보여주시고 하늘 왕국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주인 되시고 성령님으로 가득 차고 그러니까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주님밖에 없어서 주님만 바라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더라. 이 사람 복 있는 사람이죠.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 우리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또 심령 상태를 뒤돌아보면서 나는 가난한 사람인가? 그래서 주님을 더 바라고 진리에 대해서 더 갈급해하고 하늘 왕국을 더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